오늘의 에스겔 3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에스겔 29장부터 무려 넉 장 동안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일어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에이 그래 봤자지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은 절대 강자고 바벨론은 신흥 강자고, 그러니까 애굽이 한마디 하면 바벨론도 꼼짝 못할 거야. 그래서 애굽을 안전지대로 삼았고 피난처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애굽으로 피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나온 것처럼 애굽을 뭐라고 불렀어요? 나일강에 누운 악어다, 큰 악어다 할 정도로 이 나일강이 내 거야, 내가 이걸 지었어 라고 할 정도의 풍요로움과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소유가 분명하게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그의 실체를 밝혀주시는데 그는 갈대 지팡이다. 갈대 지팡이는 분명히 힘이 있어 보이지만 짚고 일어서려고 하면 부러지면서 허리를 나가게 하고 어깨를 찢어버리는 그런 아주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존재가 갈대 지팡이죠. 그 말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셨는데, 오늘은 그 애굽의 소유와 교만을 뛰어넘어서 뭐냐면 애굽 주변에 같이 연합하고 있는 힘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이 강한 나라, 애굽이 두려운 나라인 이유는 애굽 한 나라만이 아니에요. 애굽 주변의 모든 북아프리카의 거의 전 지역을 다 애굽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맹국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애굽은 망해도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 나라들은 안 망할 거야. 그러니까 애굽은 절대로 망할 리가 없어. 이게 그 당시 믿음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믿음, 애굽은 절대로 안 망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애굽이 망한다. 우리가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말이야 누구도 알고 누가 우리 고등학교 선배고 누가 내 친구고 누가 내 아는 후배고 이래가면서 굉장히 우리의 인맥을 자랑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화려한 인맥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해 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구 연예인이라도 한 명 알면 얼마나 그걸 자꾸 계속 써먹잖아요. 그리고 뭐 정치인 누구를 안다 그러면 그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내가 누구를 알고 누구와 전화 연락도 자주 하고 누구랑 밥도 먹었고 누구랑 사우나도 가고,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꼭 영화에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는 그러한 자랑거리들, 허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오늘 딱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의 실체를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노란색 치시고요. 여러분 노란색 치시면서 항상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죠? 예, 노란색 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없어요. 한 말씀도 그냥 나에게는 참고사항이 없어요. 이건 다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저도 움찔움찔 놀래요. 그냥 오늘도 하루 설교 준비해야지 하다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럼 가슴이 철렁해요. 아,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건 지금 나의 문제고 이것은 지금 나에게 하나하나 지금 고쳐가시려는, 바꿔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싶어서 저도 놀라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놀라셔야 돼요. 그냥 에스겔에게 그 옛날 그냥 애굽에 대한 말씀 한마디 하셨나 보다가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에스겔이 돼야 되고 내가 애굽이 돼야 되고 내가 이 말씀 받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모든 교만과 아집 속에 하나님의 서슬이 시퍼런 말씀의 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2절,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앞날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언은요 뭐예요? 끌어오르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끌어오르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끌어오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게 끌어오르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분명히 보이죠.
분명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끌어오를 때 왜 끌어올라요? 그 안에 불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열정이 지금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란 앞날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떠한 불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열정을 보여주는 게 예언인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노란색 치시고요. 이것은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또 한 번 우리는 가슴에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뭐라고 했는가?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너희는 통곡하라. 예, 통곡하라는 말이 보통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회개하라라는 의미가 있고요. 통곡하며 회개한다. 죄를 뒤집어 쓰고 나의 죄를 회개한다. 그런데 여기서 쓰인 건 회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뒤에 3절, 4절 보면 회개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 뭐냐? 이 통곡은 뭐냐? 이것은 고통이죠. 고통. 인생에 여러분 삶의 고통을 아는 자, 참된 지혜 있는 자입니다. 애굽은 고통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야, 인생 다 좋은 거 아니야? 인생 즐거운 거 아니야? 늘 나이강은 범람하고 늘 사람들은 애굽을 존경하고 애굽을 높다고 하고 바로를 신이라고 하고 태평성대였단 말이죠. 고통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슬프다라는 말이 나와요. 슬프다. 이 말이 하흐라는 말인데 의성어입니다. 의성어라는 것은 우리의 소리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슬프다. 그 마음을 정말 다 쏟아놓고 고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고통에 찬 탄식 소리를 나타내는데, 여러분 이 하흐라는 말이 성경에서 여기밖에 안 나와요.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통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거죠. 이 애굽의 고통은 참으로 큰 고통이다. 이건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다. 왜? 그렇게 믿었던 애굽이 무너지는 고통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도 제목이 여러 개 있겠지만, 하나님, 이러한 고통을 제가 경험치 않고 이런 고통이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항상 우리는 뭘 하죠? 후회합니다. 후회.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그저 오는 법이 없습니다. 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피할 수 있는 길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놓쳤어요. 왜? 교만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둔감해서, 또는 내 삶에 너무 취해서 우리가 그 때를 놓쳐버리고 나서 당하는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늘 후회하죠. 아,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이럴 걸, 말씀대로 믿을 걸, 잘 한번 신앙생활 해볼 걸, 지옥은 다 그런다잖아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흐라고 하는 날이, 슬프다라고 하는 이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3절입니다.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에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에 이르로다. 자, 동그라미 치시는데 노란색으로 날 3번 나오죠. 그날, 여호와의 날, 구름의 날. 이 날이라고 하는 용은요, 날이란 뜻도 되지만 구체적으로 임하는 그 날, 그 때라는 거예요. 이 때는 반드시 온다. 이건 피할 수 없다. 누구든지 알 수 있는 환히 밝아오는 그 날, 피할 수 없는 그 날이 오는데,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점층법으로 점점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고 여호와의 날은 구름의 날인데, 그렇다면 그게 뭐냐면 그 날은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 날이죠. 여호와께서 자신의 뜻을 펼치시는 날인데, 그 날이 언제냐? 구름의 날이다. 구름의 날이란 말은 뭐냐면 구름이 빽빽하게 하늘을 채우는 날이란 말이에요. 구름밖에 안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빛이 없는 날이에요. 분명히 대낮인데 하늘이 새카맣게 어두운 거예요. 왜? 구름이, 짙은 구름이 온통 다 껴서 빛이 없어지는 날. 이 날은 절망의 때요. 이 날은 고통의 때입니다. 고통의 때. 이 구름의 날이 선지서에 몇 번 나오거든요. 예언자들이 말하는 구름의 날은 요즘 같은 우리 부산의 무더위 속에서 구름의 날은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그죠? 좀 더위를 한풀 식게 해주는 날. 그런데 심판에 있어서 구름의 날은 두려운 날입니다. 무서운 날입니다. 빛이 없는 날인데, 그 나라들이 언제냐? 여러 나라들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분명하게 애굽의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 애굽이란 말이 안 나왔어요. 3절까지는. 그러나 여기서 여러 나라들의 때라는 말 속에 애굽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애굽은 한 나라가 아니라 그 주변에 여러 동맹국가를 가진 함께하는 나라들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주변에 다른 나라들을 거느리고 사는 바로 그 애굽. 그래서 여러 나라들, 애굽과 함께하는 여러 나라들이 이제 절망과 고통 가운데 다 하나님 앞에 호출되는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제에 점호하시는 날, 하나님이 그들을 다 그들의 죄를 밝히 드러내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바로 여러 나라들의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홍색을 드시고 표시해 볼까요? 가깝도다, 가깝도다. 2번 반복되죠. 가깝도다, 가깝도다.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이 말은 뭐냐면 점점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이제는 피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피할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복하실 때는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가깝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 쓴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눈앞에 완전히 닥친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옵니다. 이걸 피할 수 없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애굽은 그날이 온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누가 우리나라를 건드려? 누가 나를 건드려? 한 번도. 그러나 그날이 왔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분명히 드러납니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이 당시의 모든 상식과 통설을 뒤집어 엎는 말입니다. 애굽은 절대적인 안정지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슨 일만 생기면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아브라함도 기근이 찾아오면 애굽으로 갔고, 이삭도 애굽으로 가려고 했고, 모든 때에 모든 문제 생기면 다 애굽으로 갔잖아요. 왜 그런가? 애굽에는 부족함이 없는 풍요함이 있고 그곳에는 전쟁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아무도 애굽을 건드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평안한 거예요. 바꾸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느라, 그 백성들이 점점 풍요로워지느라 그런 건 아닐까. 여러분, 후손들이 늘어나려면, 일정한 백성의 숫자를 갖추려면 전쟁이 없는 나라에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당시에 전쟁이 없는 나라는 애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칼이 없는 나라, 칼이 임하지 않는 나라. 그런데 그 나라가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길러낸 인큐베이터 같은 나라, 그 나라에 칼이 임한다. 이것은 이 당시의 모든 상식을 깨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자, 이 칼이 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그들이 엎드러진다는 거죠. 그때에 구스의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이 말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애굽 한 나라만이 아니라 그 나라를 의지하고 살았던 그 주변 국가들이 다 심판을 당한다. 구스는 이디오피아 아닙니까? 이디오피아는 애굽의 남쪽에 있죠. 이 남쪽에 속한 나라인데 구스, 이 이디오피아는 정치적으로는 애굽에 속한 나라예요. 정치적으로는 애굽을 군주로 모시는 신 나라인데, 이 나라에는 뭐가 있었냐면 긴급 연락소가 있었어요. 핫라인이 있었어요. 핫라인.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바로 애굽에 보고할 수 있도록, 바로 무슨 일만 생기면 애굽에 연락해서 애굽의 왕의, 바로 왕의 결정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연락소가 있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애굽에 속한 나라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다. 이 심한 근심이라는 단어도 아주 재미있는 단어인데, 할르할라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래요.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 그게 바로 할르할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믿었던 애굽이 칼에 무너질 때 구스에게는, 이디오피아에게는 산모의 고통이 찾아올 것이다.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예상치도 못했던, 전혀 오리라 생각하지 않았던 너무나 큰 고통이 찾아와서 정말 견딜 수 없는 시간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그랬어요. 애굽의 무리, 이 무리라고 하는 말을 원문에 보면 부요함입니다. 부요함. 그 애굽의 그 모든 부요함과 그 모든 모아놓은 재물들이 한꺼번에 헐려버리고, 또 애굽의 무리, 그리고 또 그 터가 헐릴 것이다. 그 터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모든 종교적인, 정치적인 제도와 기초가 다 헐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던 애굽, 그 어마어마한 나일강 문명이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완전히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뭘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이런 적이 있잖아요. 애굽이. 그 전쟁이 없던 나라 애굽에 칼이 임하고 죽어 넘어지고 그 터가 완전히 흔들렸던 때가 언제였어요? 출애굽이죠. 출애굽 사건. 즉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제2의 출애굽을 지금 애굽에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때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초토화 됐잖아요. 게다가 그들 쫓아나오다가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뒤에 거길 쫓아 들어가다가 이스라엘을 쫓아가던 애굽의 대군이 홍해에 수장돼 버렸죠. 여러분 이 일을 겪으면서 애굽은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애굽은 귀로 듣고 학문적으로 안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겪어냈어요. 몸으로 겪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애굽은. 사실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도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은 애굽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만드는 것도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체험하여 하나님을 알았지만 애굽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애굽이 지금 제2의 출애굽, 제2의 심판을 지금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왜 이렇게 넉 장에 걸쳐서 이렇게 초토화를 시키는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 아니에요. 정말 잘 알아요. 몸으로 겪었어요. 잊지 못할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 되고 왜? 내가 부자니까.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내가 충분하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하나님 뭐하러 믿어?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않았더니 그 나라는 다시 한번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을 또 한번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또 모를까? 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더니 지금 애굽은 혼자 망한 게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함께 망한다는 거죠. 그 함께 망하는 나라, 무리가 잡혀가며 터가 헐리는 나라들이 어디냐? 5절입니다. 구스와 붓과 룻과 함께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제는 애굽만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동맹을 맺은 나라들이 다 같이 망한다. 즉 한 번 망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그를 붙잡아야 되는데 한 번 하나님을 알고 망할 때 제대로 안 망하면, 제대로 안 깨달으면 두 번째 망할 때는 같이 망한다. 여럿을 붙잡고 같이 물귀신처럼 들어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붓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그러니까 붓이고요. 룻이라고 하는 나라는 리비아 서쪽에 있는 리디아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데 그 리디아를 말하는 것이고, 굽이라는 나라는 누비아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다 무슨 나라냐? 이게 섞인 백성이라는 거예요. 섞인 백성. 즉 애굽과 혼혈만 나라들, 애굽과 피가 섞인 나라들. 그러니까 애굽과 형 동생 하는 사이들, 이런 사이들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잘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는 그 사람 주변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랑 친하냐, 누구랑 다니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는 사람과 친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들과 더 가까운 분들이 많아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친구들과 더 친해. 나는 안 믿는 사람과 더 잘 어울려. 이게 어찌 보면 장점처럼 들리겠지만 아니요. 함께 있는 자들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함께 있는 자들에게. 누구랑 함께 지내냐, 누구랑 격이 없이 지내냐, 누구랑 연락하고 지내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오늘 누구랑 가장 많이 연락하고, 누구랑 많이 가장 이야기하고, 누구랑 같이 친하게 지내는가, 누구를 보는 게 내 마음이 편한가.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귀한 구역의 모임들, 선교의 모임들, 교회 안에서 모이는 모임들,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나는 모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진다고요. 그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애굽 믿었다가 애굽과 함께 망하는 것이죠. 자, 그날
이 벌어지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한마디로 정리해 주십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노란색 치셔야겠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는데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자, 애굽을 의지하는 자, 애굽을 높여주는 자, 애굽을 지탱해주는 모든 자들이 함께 망한다. 즉 누구의 친구 될 거냐? 누구 편에 설 거냐? 누구랑 형 동생하며 지낼 거냐? 이거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한꺼번에 엎드러질 것이고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다. 애굽의 교만. 여러분 여기서 교만하다는 뭐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이 좀 역설적으로 쓰신 표현인데 이 교만한이라는 단어가 깨온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깨온이 뭐냐면 높다는 말이에요. 높은. 근데 이 높다는 말이 어디 쓰인 말이냐? 이 높다는 말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미리암과 여인들의 노래 있잖아요. 거기서 출애굽기 15장 7절에서 주는 위엄이 높으시도다. 주는 위대하시도다 할 때 쓰인 표현이 깨온이에요. 주님의 위엄이 높으시다. 깨온 하면서 그들이 찬양을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은 수장시켜버리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출애굽기 14장이 홍해에 갈라진 사건이고 15장이 미리암의 노래인데 그 미리암과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표현이 바로 깨온이었어요. 그런데 그 깨온을 누가 갖다 쓴 거예요? 애굽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깨온을 자기 걸로 삼아서 자기의 교만한 권세를 표현할 때 깨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한다. 내가 이제 승리자다. 그런데 그 애굽의 깨온을 교만한 권세를 하나님이 쳐서 낮아지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기서 나온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란 말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입니다. 즉 모든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지경. 그 넓은 애굽의 모든 나라가 다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모든 나라가 완전히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했어요. 한 번도 망한 적 없던 애굽이 언제 결정적 타격을 입었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 그리고 두 번째로 완전히 망한 것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했고요. 그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이 바벨론을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하는 것, 이 애굽을 나중에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완전히 밟고 또 한번 일어나려고 하는 걸 로마가 완전히 밟아서 이제 애굽은 전 세계에서 힘 있는 나라가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무너진 이 애굽을 누가 하셨나? 6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6절 한 절에서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작했고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마치죠. 앞뒤를 완전히 꽉 메우면서 하나님이 앞뒤로 확실하게 사인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어쩌다 일어난 게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내가 이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이 뭐 바벨론의 새로운 문명, 뭐 그런 나라의 위대한 왕 또는 뭐 그들의 무기, 전술 이런 것 때문에 망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25절, 30장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0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노란색을 드시고 한번 표시를 보세요. 내가, 맨 처음에 내가 나오죠. 그런 다음에 또 내가 내 칼을 나오죠. 내가 내 칼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바로의 팔은 내려뜨리셨어요. 즉 바벨론이 이기고 바로가 진 것은, 애굽이 진 것은 다른 어떤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쪽 팔을 들어주고 한쪽 팔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시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셨다. 즉 하나님의 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도구가 그들을 치신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오늘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다 하는 것 같고,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여기저기 전화하고 연락하면 어떻게든 줄을 대고 백을 쓰면 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는 연약해도 승리하고요. 하나님의 팔을 내려 때리시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칼을 피할 자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유일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애굽을 따라가는 룻과 붓과 다른 구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함께 망할 자, 함께 망할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만 피난처 삼고 하나님으로만 안전지대를 삼아서 주님 안에 피하고 주님 날개 아래 거하고 주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오늘도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애굽처럼 든든해 보이는 거 좋아하고 지속적으로 부유함을 누리는 것을 부러워하며 주변에 이 사람 저 사람 어울리는 자들이 많은 것을 보면 참 든든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모든 악의 카르텔을 끊으십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위험을 내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깨운을 약탈하여 탈취하는 자들, 자기를 높이는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칼로 꺾으시고 그들이 땅에 뒹굴게 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주셔야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이 그 팔을 내려 뜨리시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시 한번 이 애굽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백성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그 마음에 확실히 믿고 주를 의지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저희들 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께만 깨운을 올려드리고 주의 위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은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아침 일찍부터 캄보디아로 떠나는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짐을 싸고 준비할 때도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증거하고 돌아오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과 평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29명의 대원들에게 하나님이여 생명과 평강과 은혜와 복을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간절히 구하는 우리 성민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펼쳐져 함께 구원받는,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은총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